그것도 죄예요. 그래 내 것이기 때지만 진짜 예. 이까짓 거 뭐 내 것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두드려 패기도 없고. 두드러 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그냥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오. 자, 오늘은 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왔는데 사탄도 따라왔네. 네. 사탄이 왔는데 여호와께서 너는 어디 어떻게 다녀왔냐? 아, 그거는 좀 아직 있어요? 좀 예, 있다. 아직 안 읽었어요. 자, 사탄의 아들들 또 이제 천사들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사탄도 같이 이제 모인 겁니다. 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땅 위를 돌아다니지 뭐 날라댕겨 바보 같은 것이. 할머니 왜 이렇게 사탄을 미워하세요? 아니 사탄은 싫어요. 아, 싫은데 바보 같은 것이 하면서 막 그렇게 욕하면 돼요? 이 바보는 욕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물으면 응. 여기저기 땅 위로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서 이 상황도 보고 저 상황도 봤대요. 네. 그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본 얘기를.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그 듣고 네.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애쓰고 왔다 갔다 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자, 여기 보면 이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저번에도 이게 똑같은 구절이 나왔거든요. 사탄이 여기저기 다녀왔다. 맞아.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반복될까? 그러게요. 그런 저도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이 사탄이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걸 이제 시험하고 살피고 찾아다닌다. 그거를 좀 강조하는 게 아닌가.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니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지 안 듣는지 사탄이 이제 본다. 이제 그런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귀절만 봐도 깨닫고 이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자,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그게 누가 지켰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사탄에게 이르시되 이제 또 똑같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욥을 자세히 봤냐? 이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네가 나한테 의견을 그렇게 얘기해서 아무 이유 없이 욥을 때렸어도 여전히 욥은 온전함을 지키고 있지 않냐. 제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에 대해서 말하자면 너는 그렇게 했거니와 네. 이 욥이는 너같이 그런 뜻을 다 묵인하고 더 잘한다. 네. 이런 뜻에서 말하는 아,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탄한테 그런 욥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한테도 한 번 더 욥의 이런 모습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사탄의 충동에 하나님이 움직였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거듭 강조하자면 사탄이 충동한 것처럼 말은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그 너머의 큰 그림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그 충동에 의해서 움직여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사탄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더 크신 그 이해와 그 모든 걸 알고 계심으로 인해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막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견줄 수 있는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이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아요.
이걸 성경을 볼 때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요. 이게 조금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옛날 그 고대 시대 때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죽으로 바꾼다는 뜻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똑같은 가치를 바꿔야 된다. 네가 가죽을 주면 나는 가죽을 줘야 된다. 근데 네가 가죽을 주는데 내가 뭐 작은 걸 줘도 안 되고 큰 걸 주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뭐 의미가 있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이죠. 그 재산이야 까짓 거 욥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욥의 믿음은 재산 가지고 견줄 수 있는 거 아닌데 그 작은 걸 가지고 우리가 쳤다. 오히려 욥의 믿음만큼 큰 걸 우리가 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욥의 믿음에 비하면 재산은 작은 거였다. 이제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가죽은 이제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우리 외적인 피부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껍데기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가죽, 가죽을 의미하는 거라고 본다면 내면적인 가죽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여기서 앞에서 나온 가죽은 욥이 재산, 껍데기, 외형적인 거. 이제 그걸 표현하자면 그 뒤에 나오는 가죽은 욥의 생명을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 겉으로 있는 이 육체, 내면에 있는 생명, 그걸 육체를 보존하는 게 이제 어떻게 잘 표현할,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자면 육체를 보존하는 거는 재물이죠. 육체를 보존하는 건 재물이 껍데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존하는 거는 우리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음을 보존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이 껍데기로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의 껍데기를 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가죽으로 가죽이 바꿔야 된다, 이 말은. 참 뜻이 깊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사탄은 외형적인 것을 쳤지만 내면적인 것을 치러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 욥의 실질적인 믿음을 우리가 진짜 믿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자면 사람이 그의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제 뒤에 이렇게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앞구절과 대칭되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꿀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명을 쳐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맥락입니다. 네.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욕을 왜 해? 욕도 안 하는데 뭘. 지금 그러니까는 재산을 없앨 정도로는 욥이 그럴 수 있다. 근데 욥이 몸에 고통을 주면 그때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거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해봐라 그 뜻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도 결심이 서 있나? 네, 맞습니다. 아니면 흔들리는 사람인가? 네.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너무 나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생명도 살려줘야 하고 네. 이 사람을 좀 그래서 이제 보호하여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 대신에 죽이지 말라. 그 뜻입니다. 몸에 고통을 줘봐라. 하지만 생명은 네가 건들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누가 종기나야 돼? 욥. 욥이? 네. 그 사탄이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네. 참 못됐네 그거. 네. 음. 제 몸에 고통을 준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셔가지고 사탄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욥에게. 네, 욥에게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아. 종기가 나게 한 겁니다. 참. 자, 종기가.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읽더니 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가렵고 그러니까 이제 뭐 긁을 것도 없던가 보지. 네. 질그릇 조각으로 가져가서 긁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네.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는 말을 좀 거칠게 하네. 네. 이 여자의 마음이야 이게. 음. 얘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아무것도 없이 둘만 남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보고 달라 생각이. 이번 정말 확고하고 이 사람은 서른만 생각하고 자기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최고예요 남자가. 남자가 왜 최고예요? 여자도 좋지. 그렇게 얘기하면 위험해요, 할머니.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여자도, 할머니가 옛날 분이셔가지고. 여자도 최고예요. 여자도 잘한다 그랬게요. 제가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우리 여자들도 큰일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아내가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함을 지키려고 그러냐?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아이고 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내 맘도 이해는 갑니다. 남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니까. 하지만 남편의 그런 믿음의 신앙을 좀 이해하지 못한 건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자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데 여자로서는 참 최고의 아픈 걸 겪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죄예요. 이런 말 한 것 자체가 이 아내가 죄를 진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사탄의 계략에 아내가 오히려 걸려 넘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자, 그래서 11절. 그때에 욥의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부인이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닐 것이라는 얘기를 다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말을 한 겁니다. 어째서 자기는 이 아내는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을 하냐? 응? 하나님한테 좋은 것만 받고 좋은 것만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 나쁜 거 주면 나쁜 것도 받아야 되지. 왜 좋은 것만 편식하는 것처럼 가려서 받으려고 하는 거냐? 아멘. 참 착하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좀 본이 있지. 이 사람들 다 똑같으면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으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바른 말을 한 겁니다. 욥이. 그로 인해서 이제 욥이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입술로. 말로써. 그러니까 아내는 말로써 죄를 졌어요, 벌써. 그러니까. 하지만 욥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11절.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하여 서로 약속하였고 오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친구들이 위로 삼아서 지금 모여서 와요. 맞습니다. 세 친구가 위로하려고 온 건데 각각 이 외국 사람 말들이니까 좀 할머니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각각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그 세 친구의 이름이 이제 나오면서 등장한 겁니다. 네.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아마 이 친구들도 욥하고 비슷하게 되게 그 똑똑하고 부자고 하여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되게 친한 친구들이었던 거죠. 자,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죄인들도 자기에 해당이 없어도 친구를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 뜻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죄인은 없고 친구들이 이제 멀리서 오는데 멀리서 봤을 때 원래 욥을 다 알아봤었어요. 원래 친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못 알아보게 생겼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잔뜩 종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친구가 그렇게 아프니까 슬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울며 불며 하면서 또 얘네도 슬퍼가지고 겉옷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이게 재를 날린 건데 그러면서 자기 머리에 이렇게 앉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극한 슬픔.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비탄함. 친구들이. 네. 참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자,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오죽하면 말도 못했을까.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위로를 하러 갔어도 너무 사람도 변하고 상황이 너무 안 됐어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도 거북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조심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말을 못하고 오물오물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내러 가면은 보통 이제 애곡의 기간 동안에는 말을 안 하는 그런 이제 그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애도 그래, 기간 동안에. 그래요? 마치 그 정도로 엄청 이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침통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 말도 없이 그 정도의 마음을 쓰면서 아무 말 없이 옆에 같이 있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애가 깊은 친구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가깝게 있는 친구가 멀리 있는 가족보다 더 나은 거예요. 네. 자,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네. 이 말씀을 보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참 잘 사귀면 집안보다 더 낫고 형제보다도 낫다는 말이 있어요. 이 친구들을 보니까 사람이 의리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할머니는 친구의 의리를 생각하셨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 시험은 욥기의 환경에 대한 시험이었죠. 네. 두 번째 시험은 욥기의 육신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탄이 생명을 해치지 않고 그 선에서 고통을 줬는데요. 이 고통이 어찌나 심했으면 친구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듯이 화도 주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음을 말합니다. 예. 사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물며 다른 것들이야 오죽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마치 자기 소유물로 여깁니다. 내 거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이. 왜 원망을 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은 자식이 죽어도 슬프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신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 부분에서 욥은
소유물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식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내 몸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몸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할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할머니 팔한테도 막 뭐라 했죠. 팔 아플 때마다 팔한테 막 에잉 막 이러면서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안 할게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을 아픈 때 팔한테 뭐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팔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안해요.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게 바로 자신의 몸입니다. 내 거라고, 이걸 하나님 소유물,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내 몸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지만 욥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로 태어나게 나. 네. 이런 정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을 자기 거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서는요, 몸을 함부로 여기기도 돼요. 그러니까 몸을 자기 거라 생각하잖아요. 자기 몸을 혹사시켜요. 막 일을 막 시켜, 자기 몸한테. 이게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또는 술을 막 먹어요. 이걸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몸이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심지어 막 이상한 마약 같은 것도 해요. 이게 몸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한다면 내 몸을, 그러면 건강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도 함부로 막 시키지 않아요, 내 몸한테. 일도 함부로 막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 소중한 몸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병은요, 원래 자기 몸에 대해서 교만함이 커질수록 병이 생기는 겁니다. 병이 재수없게 운이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해서 교만할수록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함에 대해서 경고와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 중에 몸의 교만함도 병으로 신호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내가 왜 이렇게 모자랄까?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뭐에 교만했을까? 내가 어떤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신호로 병을 보내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병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주셔서 이제 저도 많이 깨닫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하다가도 참 선생님이 이래 했다. 이걸 깨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막 몸한테 화를 내요. 막 불평불만을 해요.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몸에 대한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런 건 큰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것도 죄예요. 그래 내 것이 있겠지만 진짜 예. 이까짓 거 뭐 내 것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진짜 패기도 없고. 두드러 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그냥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조심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소중한 걸로 여기게 됩니다. 두드러 패면 안 돼요. 귀중한 것을. 그렇죠. 자, 그래서 본래 병이 나면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미처 알지 못했거나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찾고 깨달아야 합니다. 네. 정말 신기하게도요, 병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깨달으면요, 진짜로 나의 실수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더 신기한 건 그렇게 해서 반성을 하게 되면 그 반성하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건강이 회복됩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네, 그러게요. 진짜 이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아플 때 기도하면서 나 깨달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어떤 교만함으로 이런 병을 주셨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나의 잘못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그럼 그걸 반성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건강이 회복돼요. 진짜로.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네. 아 이렇게 귀한 말씀도 또 있구나. 음. 참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사네. 하나님 앞에 살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신기하고 참. 지속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속적인 잘못을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욥기와 같이 특수한 경우는 제외예요. 예를 들어서 또 야곱은 하나님이 씨름해가지고 환도뼈를 쳐서 평생을 그때 이후로 쩔룩거리게 살게 했거든요. 네. 절름발이로. 그러게. 그거는 이제 하나님 표식을 남겨준 거예요. 나를 생각해라. 이거 중요한 날 어디 걸을 때마다 나를 생각해라. 아. 이게 하나님 표식을 주신 거예요. 그 할머니는 평생 이제 앞으로 팔이 부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표식을 주신 겁니다. 그 무슨 표식을 준지 깨달았어요? 깨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할머니 팔 아프게 한 거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표식을 주신 거라고요. 예,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뭘 기억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 그 팔을 주셨을까요, 할머니께서? 내가 잘못을 무슨 잘못을? 그게 제가 살아나오면서 얼마나 잘못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찾기 위해서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머니가 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손에 표식을 주신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서 앞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교만함의 표식입니다. 자기 능력이 잘난 걸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이 탁 치신 거예요. 쩔룩거리면서 이제 자기의 교만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팔이 왜 부었어요? 할머니 욕심대로 일을 너무 열심히 일에 욕심을 부려서 팔이 부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팔을 왜 치신 거예요? 일에 대해서 교만하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 팔을 치신 거예요. 그 할머니는 팔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의 겸손함을 겸비하기 위해서 팔을 볼 때마다 그걸 떠올려야 돼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팔에 주신 표식입니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팔을 볼 때마다 내가 일을 너무 욕심부리지 않게 하려고, 일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일 앞에서 겸손하려고 팔을 주신 거예요. 팔을 볼 때마다 그걸 떠올려야 돼요. 그럼 할머니 팔을 볼 때마다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잘못을 떠오죠. 무엇은 잘못? 그러니까 회개해야 할 일을 회개. 아니 구체적으로. 근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돼?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일에 대해서 겸손하라고. 일에 대해서 겸손하라. 할머니가 지금 일하다가 팔이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 욕심 부리지 말고 일할 때 겸손하게 하라고 팔을 치신 거예요. 팔을 볼 때마다 그걸 떠올려야 돼요. 근데 그게 참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팔을 볼 때마다 그걸 떠올려야 된다고. 네. 자, 다시 정리하자면 팔을 보면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잘못을 떠오죠. 무슨 잘못? 너무 부려먹은 잘못. 네. 응, 내가 그렇게 하지 안 해야 하는데 네. 내 것으로 알고 부려먹은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아프게 해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하지. 아주 할머니 잘 말씀했어요. 자, 정리하자면 일에 대해서 욕심 부린 잘못, 내 몸에 대해서 교만했던 잘못, 그걸 떠올려야 돼.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일을 많이 한 것 교만. 일의 욕심에 대한 교만, 일의 욕심에 대한 교만. 내 몸에 대한 교만함. 내 몸에 대한 교만함. 그걸 이제 팔을 볼 때마다 깨우쳐야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일과 내 몸에 겸손해야 된다. 아멘. 아이고 소중한 발이구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팔을 보면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돼. 이거 할머니가 말할 때까지 해야 돼. 팔을 보면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팔에 대한 너무 부려먹은 거. 일에 대한 교만함. 일에 대한 욕심. 욕심. 그 두 번째는 몸에 대한 교만함. 자, 첫 번째 따라해서 일에 대한 욕심. 욕심. 몸에 대한 교만함. 일에 대한 욕심. 교만한 몸에 대한, 몸에 대한 교만. 그리고 앞으로는 일과 몸의 겸손함. 앞으로는 일과 몸에 대해서 겸손함. 겸손함과 겸손함만 되면 돼요, 겸손함. 겸손함으로
몸을 대할 수 있게 그렇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이 바보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할머니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네. 제가 나중에 또 물어볼 거예요. 일에 대한 욕심. 욕심, 몸에 몸에 대한 교만. 그렇죠. 그래서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로 겸손하기로. 겸손하기로 좋습니다. 결심하고. 좋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런 특수한 이런 일도 주시는데 물론 당사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억울할 겁니다. 할머니도 제가 사실 우리가 촬영할 때만 이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을 예전부터 제가 엄청 많이 했었죠, 많이 할머니한테. 했죠. 근데 할머니가 처음부터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 생각도 안 나요. 안 받아들이고 막 억울했어요. 생각도 안. 그러니까 참 선생님이 그래도 너무너무 잘 참아주시고 저를 그래도 사랑으로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또 승인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시키고 계시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억울함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 억울함은. 아, 하나님 저 이거 왜 이렇게 억울해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겁니다. 인간이 제일 불쌍해 보일 때가 아플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픈 겉모습만 보고 불쌍하다고 그래요. 근데 아프기 이전의 모습을 전혀 생각지 못해요. 근데 아프기 이전의 모습은요,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지병이 있는 사람들 유심히 관찰해 보면요, 성경적인 근거만 비춰봐도 그 이유와 원인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불쌍해 보이긴 하지만 아, 이 사람이 이런 잘못 때문에 병을 얻었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듯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요. 병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면 신기하게도 건강이 수월하게 회복됩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할머니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떠셨어요? 네, 제가요 잘못을 넘어 선생님의 뜻도 모르고 그저 난 내 멋대로 했던 것이 너무 불쾌하고 괘씸합니다. 저를 위해서 괘씸해. 제가 너무 괘씸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저 선생님을 저한테 보내주심도 제가 이런 걸 깨닫고 앞으로 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또 만나야죠. 내일 만날까요? 우리 만날까요? 아유. 어때요? 예뻐요?